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골드러시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1848년 세크라멘토 일대 아메리카강 유역에서 사금이 발견되었지요. 모래와 함께 섞여 나오는 금가루. 그때 사금이 발견된 이후로 이곳 서부로 금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온 현상, 골드러시입니다. 이듬해인 1849년에는 단기간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이곳 서부로 몰려왔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49ers라고 불렀지요. 물론 그 49ers가 모두 금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꿈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얼마 후에 골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별명과 함께 미국의 하나의 정식 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 대륙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금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온 그 인구가 약 25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단 그 시대에는요, 이 골드러시가 이 미국 서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19세기가 격동의 세월이잖아요. 전 세계가 식민지가 확대되는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미 대륙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대륙에서 골드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메리카 대륙에서도요, 골드러시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세기, 16세기 대항해 시대 때 특별히 이 미 대륙 남쪽 지역에서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에 대한 소문이 유럽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해양 강국이었던 스페인을 중심으로 정복자들이 대거 이 미 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 황금의 도시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미 대륙의 기록에 남는 첫 번째 골드러시였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골드러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약 50년 후에 캐나다 북부에 클론다이크 골드러시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골드러시, 황금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이 골드러시가 과거 역사의 이야기로만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뉴 골드러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치솟는 금값 때문에
미 대륙뿐만 아니라 호주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 금이 발견된다라고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재래식 도구를 가지고 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최첨단 탐사 장비로 무장해서 그룹으로 금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아주 기업적으로 금을 찾는 그러한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사용하는 방법은 달라도 그들의 목적은 동일하지요. 대박을 꿈꾸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황금을 찾기 위해 직장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서 오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목소리를 높여서 핏대를 세우면서 황금, 소금, 현금, 입금보다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황금을 찾는 것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루안 총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중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특별히 이 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금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금의 역사, 금의 전쟁 등등. 그러니까 이 황금이 인류의 역사와 경제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그가 쓴 이 금의 역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황금 이외에 세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금속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은요, 이 인류가 상형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21세기 지금까지 여전히 부와 성공,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 황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황금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황금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그래서 그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가는 골드러시의 인생.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요, 자신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핵심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그는 그 소설에 등장하는 천사 미하일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톨스토이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거든요. 그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거든요. 돈을 사랑하니까 황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사랑하니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쾌락, 즐거움, 적어도 건전한 즐거움이 필요하지요. 명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필요하지요.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힌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해서 사로잡혀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오직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일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거는 것, 그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간혹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오해해서 이 구절에 참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구절을 보고 저축도 하지 말고 땅에서 살면서 부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축 부지런히 하시고 노후 준비도 잘 하시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도 되셔야지요.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은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 태도,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다행히 경험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요, 후하고 부시면 제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놓은 재물도, 인맥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사랑하여서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이은 9절 24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사랑하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사랑하니 재물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 행복, 명예, 쾌락.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목적으로 삼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무엇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었어요.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니 그 인생의 그 중심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어요.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부터 줄곧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도 자신 안에 가득한 충만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했는데,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곳에 있던 철학자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저 새로운 지식으로 소비할 뿐 제자의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테네를 떠났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그의 선교의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당도하자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그들도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분노했습니다. 그를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요,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진했어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멈추었어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길을 떠나니까 그 곁에 있던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갔어요. 그들 모두가 갈릴리 호수 디베랴 지역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어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 저쪽에서 동이 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주시고 물고기와 떡으로 아침 식사를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물질을 마치고 급히 호숫가로 왔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모닥불에 추위를 녹이고 준비해 주신 조반으로 허기를 달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을 걸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그 답변을 들으신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연하여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 그래서 내 안에 가득했던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나를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그 많은 것들, 황금과 재물, 성공과 행복, 명예와 쾌락,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이 띄워주시는 그 띠를 띠고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10년 전보다는 지금 더,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주님께 붙잡힌 인생, 주님께 붙들린 인생. 여러분, 주님께 많이 붙잡힌 인생일수록, 주님께 많이 붙들린 인생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대로 주님께 덜 붙잡힌 인생, 그래서 지금도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고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고 내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아직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아직 주님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 세상의 것들을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가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분이라고 하는 단막극이 있어요. 제목이 15분인데요. 그 내용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가요, 앞으로 그 제목과 같이 15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단막극이에요. 얼마나 황망스럽습니까? 정신줄을 놓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만 5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급하게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전보의 내용이 삼촌이요, 억만장자였어요. 그런데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유산을 이 조카에게 남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전보가 왔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요, 지금까지 교제했던 여인으로부터 온 전보였어요. 교제하면서 줄곧 결혼을 반대했던 그 여인의 아버지가 드디어 결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전보를 읽는 동안에 15분이 다 지나가 버렸고 이 사람은 숨을 거두는 것으로 단막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정말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짧은 세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삶인가 고민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가치로운 고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들풀과 같이 피었다질 세상의 영화와 황금을 사랑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이 안에 가득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 던져주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들풀과 같이 피었다 질 세상의 영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은 영원까지 이어질 진정한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아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면